지금 소개해 주신 본각입니다. 우리 정가원 원장 스님께서 저를 너무나 극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 동북 72학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동국대학교에 오니까 저희 청춘 시절이 오늘 조금 시간이 넉넉해서 장충공원을 쭉 돌면서 또 멀리 계시는 삼형대사 상호에 멀리 잘하고 일순간에 불교의 많은 연고 성세 또 성주계공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청춘이 참 이 동국원덕에서 참 좋았다. 참 기도할 것 없고 후회할 것 없이 그 철학을, 동서의 철학을 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우리 원장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우리 비구니회에는 사찰음식의 대가 명장인 선제스님이 계셔요. 그분의 책 이름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사찰음식이 있고 선식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먹는 거.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다양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다양하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라고 하는 걸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대기오염이니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우주적으로 빈부격차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한쪽에는 포식의 시대고 또 잠시 내려와 보면은 요즘 제가 처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 전쟁이 곧 끝나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1세기에 우리의 시대의 전쟁이라니 그래서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서 기도하다가 이제 전쟁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넘었고 20만 명 젊은이들이 다 천사하고 병들고 지난 겨울에나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러느냐고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 비참한 저희는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어른들이 6.25 전쟁의 비참한 배고팠던 일을 앉으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소원이 전쟁한다고 해주세요. 전쟁. 부처님 앞에서는 항상 전쟁한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10대 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21세기에 지금 지구 저편으로 또 벌어지고 있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거기서 뭘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권력을 믿을 것인가. 이 시대를 믿을 것인가. 우리 불자들은 다 알아요. 부처님 믿고 내 마음 믿고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해요. 제가 오늘 글자 몇 자 전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여긴 저보다도 다 높으신 학식을 갖고 계십니다. 도대체 내가 정법원에 무엇을 가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럼 무엇을 믿고 살아야
이 시대를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권력에 의지해야 되고 저희 승려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같이 어우러져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더 해탄스러운 것은 지금 방산시장이라고 그러죠. 얼마만큼 무기를 잘 만들어서 팔 것이냐. 그래서 그 무기를 잘 만드는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이 북한하고 같이 대처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청탄 또한 누구를 향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죠. 아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교계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저에 대한 그러한 아주 저를 자책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부처님 말씀으로 저는 다시 마음을 돌렸어요. 저 어리석은 독재자의 한 생각이 20만 명을 죽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어리석은 그 행위가 그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는 생각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구나. 전쟁 1주년을 콘서트를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탄하는 것이죠. 아무 힘없고. 그래서 다시 부처님 말씀에 탐욕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구나. 그래서 요즘 다시 저는 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그래서 참 스승은 거룩하시다. 스님들 하는 거 보면 참 바보스럽고 저도 승려의 한 사람이지만 왜 저러고 있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님들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 안쓰러워. 또 저희도 동국인이기 때문에 동국인의 병원을 가라고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일산병원에 가서 돈 쓰는 건 안 아까워요. 참 비싸네요. 검사하라면 다 해요. 참 그렇습니다. 같은 그 그룹의 일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많은 속상한 스님들에 대한 그 원망 다 있으셔요. 그건 저희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다 받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부족할 뿐이지. 전번에 지난달에 인도 보건소를 개원하러 다녀왔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잘 보고 그래요. 기독교 국가는 다 부자로 사는데 당신네 불교 국가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인도도 가난하고 어디도. 그때는 기가 죽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은 지가 한 20년 뒤에 지금은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3000년 전에 그렇게 안타깝게 하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지금도 평등하지 못하고 지금도 차별하고 그리고 지금도 빈부격차 신분의 격차 하나씩은 벌어졌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 허물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동국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은 우리 불만 스님들의 잘못 다 우리 집단마다 마땅하지만 부처님의 근본 말씀에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정말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 그래 부처님은 그렇다고 빈털터리로 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승경전에 보면 갖고 있어야 남을 주는 거. 엊그제도 전국의 주부님들 하엄경을 공부하면서 십바람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육바람일, 십바람일 중에 이 육바람일을 참 좋아합니다. 참 이 세상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기도 벅차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어리석음 하나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그 진솔한 가르침 다시 한번 마음을 향하고 기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어떤 그 막 이렇게 그 표상으로 된 그걸 다 떠나서 그분이 3000년 전에 부르짖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먹는 거, 입는 거, 저는 요즘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신고의 사목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의식주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는 절대 남 탓하지 말아라. 불교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자기 자신이 뭘 할까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뭐 행위했지? 내가 무슨 말들 했지? 나는 무슨 마음을 썼지? 그리고 내가 먹은 거는 무엇이고 내가 입은 거는 무엇이고 내가 의지하고 사는 곳은 어떤 공간이고 어떠한 환경인가.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발전하고 개발하고 그러고 왔어요. 지금 뒤돌아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큰 국토가 아닙니다.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 넘치는 물건들, 옷가지서부터 모든 것이 쓰레기로, 저는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간소하게 먹고 간소하게 살고 간소하게 가져야 된다. 근데 내 개인의 의심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넘치는 것이 쓰레기로, 그런 것은 우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산천이 오염돼, 특히 그래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스님들만이라도 3의 1반 가사 세벌로 살아야 돼. 음식 간소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풍요로운 것 넘치는 것을 다 좋아하고 국토를 개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반세기를 달려왔는데 지금 돌아다 보니까 골고루 쓰레기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되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 50년도 안 되는데 국민이 너무 많다. 전부 가족계에 가자. 지금 인구 단절의 시대, 인구 절벽의 시대. 그때 가족계에 갈 때 우리 떳떳해서요. 우리라도 빠져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눈치 보고 다녀서 저런 스님들 인구 절벽인데 혼자 유유자적하게 너무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같이 또 뒤에 퇴임하셨는데 우리 보각생 작업기사님, 아유 전 미안해요. 요즘 인구 절벽자 미안할 거 없어요. 이왕 버린 사람들이 몇 더 날아가시면 됩니다. 그러셔요. 그냥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문제까지도 50년을 제대로 앞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굉장히 탐욕스럽다. 그리고 나의 살 신고의 사목을 부처님이 그렇게 하늘에 진리가 있는 것도 하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있다. 너가 너의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봐라.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지 말아라. 뭘 입을까 먹을까. 그래서 부처님 거주죠. 수학? 나무 밑에 살든지 아니면 부처님 자로 손뼉을 6뼘에 했어요. 아랑야에 살아라. 율장에 그렇게 나은데 저 자신도 실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가난하고가 아니라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던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부처님을 바라보자. 아주 긍지를 가지고
그 모든 세계 사람이 2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은 거기 불자 몇이야? 그리고 제대로 된 불자가 몇 명이야? 우리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렇다고 뭐 가족 전체가 불자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불자님들은 겸손하셔서 아드님 데리고 절에 못 오십니다. 눈치 보시느라. 그래서 저는 요즘 듣고 가셔서 아드님 딱 앉아놓은 거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러죠. 아들 바빠서 못합니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어려워하셔요. 아드님들이 여기 아드님들이 많으셔요. 어머니 전에 갔다 오늘 뭐 들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드리시면.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아드님 따님을 위해서 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가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중어릇이 아니라 다시 하고 싶어요. 정말 저 어리석은 전쟁을 보고 우리가 발전 개발이라고 해서 온 것이 쓰레기 산단도 되었고, 그리고 육식의 타르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기 오염이 자동차로는 20%, 육식,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60%, 저기 그 김제 전 가보진 않았는데 땅이 다 썩었대요. 가축 배설물로. 한쪽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한쪽은 가축 배설물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는 육식을 먹고. 여기에서 불교의 가치는 무엇일까? 정말 절제하고 그리고 돌아다보고 소박하게 사는 거를 저는 이제 회장 내놓고 나면 그 선두에 서서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이 운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인들께서 오늘 저 아주 보잘것없는 이 말, 지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향은 왜 자기 자신을 희생제로 되면서 키우는 나무예요. 그래서 오분향 다 아시죠? 계양전향의 해탈향. 그 어리석음으로도 벗어나고 탐욕으로도 벗어난 마지막 해탈지견 향에 깊이 사유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가, 해탈하고 있는가. 이제 동국인 정도면 그냥 믿는 것. 저희는 출가 수행자. 여기 계시는 동국인은 제가 수행자였어요. 이 오염된 시대를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파트너로 저희는 전문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불자들은 집에 계시면서 가족을 보호하면서 같이 수행해 주시고, 그러면 그 수행이 우리 그 데이터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하게 두리뭉실로 오늘 수행해서 오늘 그렇게 말자 이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어느 정도 0.몇 cm 내가 성장하고 수행했는가. 그게 해탈지견이 알아차려. 어제보다는 내가 그래도 남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게 해탈지견에 저는 해석합니다. 알아차리고 정확히 알고, 그래서 더 이상 그래 어른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저런 어리석은 독재자가 20만 명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건 해탈지견이 아니죠. 그럼 우리로도 참여해서 저는 49일 요즘 지내면은 그 영가에게 전쟁에서 죽어간 저 젊은이들 함께 데리고 극락까지 세요. 그 기도를 마음으로 합니다. 누가 그 슬픈 영가를 누가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 불교인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이든 러시아이든 어쨌든 전쟁으로 지금은 모두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 오늘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 것인가. 다 지금까지의 불교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먹고 살고 사유할 수 있는 불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기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히 알아서 나 벗어나 있어. 나 욕심을 줄였어. 어제보다는 내가 더 향상됐어. 이것을 가능할 수 있는 지견의 경지에서 그러한 향을 사올 수 있는 그러한 동국인, 그러한 성녀로서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나를 믿는, 그러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치도 않고 세상을 모르는 그 승려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 계시는 분은 더 각박하게, 저도 살아봤어요. 유학에서 돈도 없어가고 학점 따느라고 근근대기도 했고 박사학위 통과시키는데 가진 눈치 다 받고 모든 걸 겪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참 편안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처럼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면 이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 못해도 저나 우리 수행자들이 그쪽을 향하고 또 동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래 다시 한번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남이 아닌 내가 하루를 살면서 알아차리고 나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공부인이 되자.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그러한 앞으로의 생활을 지켜가자.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분들을 뵈니까 하원경 계속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불신충만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하 미부주 이항처차 불이자르다나 하은경의 사상은 우주법계입니다.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시방 삼세하면 시방은 동서남북 사이상하 모든 공간을 딱 잡고 삼세하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저희 철학에서 항상 시간 공간이 주제가 되는데 하은경을 턱 펴지면 거기에 모든 것이 시간이고 모든 것이 공간이고 그래서 우주법계 모든 시간이 다 내 손아귀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열애 출연, 열애 통상품의 개성인데요. 불신충만업계 부처님의 그 진리 자체는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많이 힘들다. 부처님 어디 계시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나도 시방에 있고 부처님도 시방에 계시니까 같은 공간에 동주 같이 있구나. 그렇게 굉장히 기뻤어요. 부처님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방에 멀고 가까운 거리는 우리들의 것이지 부처님 진리는 거리가 없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같이 계셨군요. 그날 이후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만큼 부처님이 계셔요. 그리고 어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부처님은 한 곳에 예속돼 이제 다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저처럼 어려운 일 하실 때 부처님 다 부르시면 바로 거기 계셔요. 내 수연구가 미부주 인연을 따라서 투하지 아니하였어. 이항수차 부리자. 그치만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자리를 단한치도 옮기지 않아요. 이것이 하업의 수연불변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수없이 변화해야 돼요. 인연을 따라 변화해야 돼요. 남한테 잘 보려고 굽신거리시기도 해야 되고 돌아서서는 내가 잘났다고 가슴 치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지식과 모든 지성을 다 갖추려고 저희도 우리가 이거 하려고 출가했나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출가한 분이 내가 청소하려고 출가했어. 내가 설거지 하려고 했어. 그러면 이제 어르신데 설거지 안 하고 뭐 할래? 저는 그 마음을 알니까 내가 닦아줄게.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래 들여보내고 나서 부처님의 진리가 따로 있나. 부엌에 계시는 분이 힘들으면 설거지 해주지.
전 지금 제 개인 사찰에 가면 제일 힘든 부엌의 불자는 내가 도와드릴 게 뭐 있어요? 설거지 해드려요. 그럼 너무 기분 좋아하셔요. 그래, 불교는 원력이에요. 비구니 회장이 설거지한 이 공덕으로 모두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삶의 의지가 원력입니다. 뭐 불평하고 또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내가 해야지 하는 근본 원력이 변함없이, 그게 불변의 경지예요. 그래, 하오는 수연불변해라. 끝없이 변해서 항상 되지만 나의 근본 자리는 요지부동 자기의 세계를 그대로 수연불변을 우리 동국 모든 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중대이고 찾으시면은 저 설명보다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